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를 찬송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휴대폰이 깨진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잘못하여서 떨어뜨렸다든가 손에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든가 앞 호주머니에 있다가 숙이면서 떨어졌다든가. 대부분은 떨어져도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모서리가 부딪혔을 때에 액정이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금이 갔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되면 점점 그 금이 커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알림은 오는데 누르지 못하고 전화는 울리는데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왜 하필 지금 꼭 이렇게 필요할 때에 터치가 안 될까? 그런데 더 답답한 순간은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금방 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연락을 받아야 될 곳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시편 89편 38절 이후의 말씀은 그 이전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부터는 갑자기 현실이 깨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시며, 믿음의 사람도 받은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리즈 세 번째인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느꼈고 또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가는 시선이
바다로, 이 호수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시선이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무너져서 이 언약이 무효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팍팍하였어. 너무 어려웠어. 일어설 힘조차 없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원수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표지처럼 보이던 그 왕권이 완전히 꺾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이런 감정은 신앙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리는 밤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또 믿고 섬겼는데 더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기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 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때에 믿음의 사람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4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과거에 다윗에게 얼굴을 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상황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유효한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 환경만 바꿔주십시오라는 것은 유치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그때를 기억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고난이 과거의 그 사랑 때문에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50절 말씀에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수치를 말하면서 단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비방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주무시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다윗을 향한 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먹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다는 그 현실, 그것을 다윗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무너지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성도가 덕스럽지 못하면 마귀가 성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52절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지금은 무너지고 부서진 그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라의 성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끝끝내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이 깨진 휴대폰은 알림이 와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답답한 그 시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보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1시간이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시편 89편 38절 이후에는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어려움, 정말 태산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고민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삶이 깨어져 보이고 약속이 멀어져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랄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식의 밤은 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89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약속이 멀어진 것 같고 현실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상황에만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이까 붙들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를,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